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그런 질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헤롯은 곧장 그가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헤롯의 질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서로 적대적인 그룹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처럼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지식은 무익하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 때에 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그 신앙 지식 때문에 심판 때에 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지식은 예배로 이어지는 신앙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 떡이신 분이 떡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또 목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다스리시는가? 그거는 인간 열왕들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 즉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율법과 사랑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욕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고 보호해줄 왕이신 분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왕, 즉 이 영광의 왕의 지배와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더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곳에서 나게 한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않은, 아니 큰 그런 성읍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여부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은가가 우리의 존재의 존귀 여부를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 지금 이렇게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 대전까지 거리 정도 되죠. 그리고 굉장히 산골을 지나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자기의 원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이 주님이 이렇게 원래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에 의해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200km 정도 되면은 이 산모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걷지 않고 짐승을 타고 왔더라도 굉장히 여행하기에는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머무르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행을 삼가고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 로마 제국에게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이렇게 확인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런 식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 일 배후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물며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헤롯은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헤롯과 동방박사는 아직 만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알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그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또 그것을 세세하게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헤롯의 이런 말,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자세하게 알아서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헤롯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동방 박사는 그의 말에 굉장히 고무되었을 것이에요. 헤롯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이 왕을 경배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의 이런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를 지상적인 왕국을 건설하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처럼 말이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사들은 이 헤롯의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느 집에 또는 어느 장소에 그 아기가 태어나 있는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금 보이고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계속 움직여 오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베들레헴 그 상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 별을 좌표 삼아가지고 계속 왔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킨다고 믿었고 그 별은 그들을 악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한 이 표현은 박사들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헤롯 왕을 비롯한 또 그런 그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동방박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그런 반응들, 자신의 그런 안위가 흔들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에서 소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동방박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밭에 나간 그 농부가 우연히 자신의 밭이 아닌 그 소작농이었던 거죠. 자신의 밭이 아닌 그 소작하고 있는 그 밭에 나가서 경작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밭 속에 숨겨놨던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덮어놓고 와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보면 그 밭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치르면서 밭을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농부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기쁨으로 자신의 그 소유를 팔고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안에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의 기쁨을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농부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반드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출산한 그 자리, 목동이 간 날 또는 간 날, 출산한 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마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다 마치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집을 이렇게 얻어서든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를 했는데 마리아와 아기에게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아기 예수만이 경배를 받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 모습, 지금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난 그 아기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아직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럴 정도의 또 그 큰 아기도 아니었죠. 최소 6개월 내지는 20개월 미만 정도 되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린 나이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부모의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왕으로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집도 우리가 추정컨대 누추한 집이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경배를 받을 그런 신적인 존재로 보여질 수가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의 그 성격이 단지 인간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이 아기 예수가 단지 인간의 왕이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외관상 보여지는 모습은 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왕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이 겉모습 넘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바로 이런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모범과 종교의 교사일 뿐이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그런 비판이 없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외견상 예수 그리스도는 33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죄인들과 사회에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친구였던 것에 비해서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모범을 보여준 도덕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 제목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한켠에는 바른 관심이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만 머무른다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을 본받는 정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은 한 번쯤 우리가 의심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도의 독립영웅 간디 있잖아요. 이 간디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모습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들을 거슬렸던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냥 희생을 당한 사랑의 화신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것을 인도의 독립과정에 실천했다라는 거죠. 비폭력을 통해서 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또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도 기억나시죠? 알버트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도 다 간디나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들이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존경을 받고 그들이 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아주 예수의 그런 삶을, 예수의 정신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극히 희생적이고 예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용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그들이 온전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리보다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적인 삶,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힌두교든지 유교든지 불교든지 또는 이슬람교든지 심지어는 그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 즉 사랑과 희생의 그런 삶을, 비폭력적인 그런 삶을, 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고 똑같이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든 은연중에 얘기하든 이런 것, 이런 생각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회를 맡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어떤 희생과 사랑의 화신 같은 도덕적인 모범 교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도덕적인 교사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버젓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교리와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리보다는 삶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리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교리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기독교 신앙을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 그런 교리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교리가 희미한, 흐릿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랑이 없다는 등,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등 하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 유견상 아기에 불과했던 왕이 아닌,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는 이 경배를 받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그 겉모습 넘어 하나님으로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 왕으로서 경배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지 인간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들은 헤롯을 만났을 때에도 헤롯에게 이런 경배를 했어야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인간 왕에게 하는 경배가 아닌 경배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당시 근동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금을 드려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금은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던 거죠.
또 유황은 뭐냐면, 유황이 아니죠. 유향이죠. 유향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향을 피워서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품어내는 그 재료가 바로 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향, 그런 유향, 또 이 몰약은 이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쓰는 그런 방부제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즉 이렇게 황금, 그러니까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물질이 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고금, 그러니까 옛날 오리겐 같은 주석가나 또는 현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가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 왕권을 상징한다. 황금은,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은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됨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견해죠. 어쨌든 동방 박사들의 종교적인 동기를 이해한다면 이 예물들에 이렇게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에서 동방 박사는 아마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승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과 함께 합당한 경배를 올렸던 겁니다. 즉 그를 메시아로 바르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인 모범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그들이 바르게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면서 끝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 분은 단지 인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믿는 모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 동방 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이 동방 박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던 이 이방인들인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께 나와서 메시아 왕으로서 바르게 경배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것을 그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 왕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는 헤롯이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이 얘기를 아주 호의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줬더라면 자신들도 모르게 아기 예수가 위험에 빠지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말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모략에 개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간섭하셔서 그들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끝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냥 죽고 마신 이 예수는 단지 인간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고난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그분의 그 일이 신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샀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이 왕에게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